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말씀 받지 않고는 우리 심령이 갈급하여 살기도 전에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들 있습니까? 육신의 갈급함과 경제의 갈급함과 관계의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의 생수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부어주사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토요일과 주일 주말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주말에 묵상했던 부분이 3장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을 테고 거기에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그 유대인들을 정신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다스릴 만한 사내들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한 여인, 니고데모며 바리새인이고 지도자 가운데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인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본문 속에서는 좀 내가 이 여인이라면은 안타깝고 잔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맛을 보는 놀라운 이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처음의 부끄러움이 나중에 영광과 얼마나 크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붙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무명의 존재, 나에게 잊혀진 존재, 나에게 증오의 대상은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없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있는 축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여전히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그토록 수없이 묵상을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 철장 안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것을 많이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부끄러운 삶을 추측할 수가 있었죠.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음욕에 혹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따라가면서 살아갔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5 남편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그러한 삶을 다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은 아니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쥐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3가지 이렇게 대지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는 대체로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향산 종이에서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 비린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 생명 복음의 치유와 놀라운 역사들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부끄러움 없이 11조를 바치고 이웃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굉장히 율법의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연약함에 이 비교되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거기에 갈급해 있던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에 갈급해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를 찾아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는 기회를 갖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하는 이야기를 이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주목하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주목받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머물면서 자신의 그 복음의 정당성과 또 이 복음을 생명 복음을 외치면서 그들과 마주 설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머물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죠. 갈릴리로 올라가서 이 복음, 예루살렘 성전과 그 거룩한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그 관심 밖에 있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생계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어부들, 병자들, 죄인들, 숨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에서의 가시려고 하는 방향성만 잡아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많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기 얻을 만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들 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셨고 그들 속에서 생명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올라가기까지는 약 한 1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그 뭐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3일 길이라고 하는데 180km 3일 길 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4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3일 길이라고 치고 그 3일 길을 가다가 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한 45km, 43km, 4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으면은 닿을 수가 있고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될 때에 이렇게 그 횡단하는 그러한 이 도보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그저 25km 잡거든요. 25km. 왜냐하면 해진 다음에는 걷는 것을 원치 않고 너무 위험하고 해서 25km 정도인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43km 정도 된다니까는 저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야, 정말 둘러볼 것 없이 식사도 못하고 그저 9시간 10시간 종일 도로 걸으셨겠구나. 그러고 제가 25km를 걷고 숙소나 이런 데를 찾아서 들어가서 뭐 빨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녹초가 되는 그러한 저를 생각하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도달했을 때, 사마리아 성은 아닌데요, 사마리아 성 그 주변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죠. 수가성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의 상태는 정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 북쪽 지방까지 여행을 할 때에는 우리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것이 직선거리, 거의 직선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이 요단강 쪽으로 삥 돌아서 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6일 정도 걸린대요. 2배나 되는 거리를 돌아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이 갈릴리인 것도 목적지가 되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진입한 듯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제가 나누자면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 누구나 가야 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나 그리웠던 사람이 아니라 생각 밖에 있던 사람, 또 관심 없던 사람, 그런 평소 같으면은 가지도 않을 사람, 만나지도 않을 사람,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용서와 나의 복음과 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이 하루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고 싶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죠.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수도라고 하겠죠. 중심 도시인 이 사마리아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또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혹은 자기들의 이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혼혈 민족으로 피가 섞인 것으로 민족의 정체성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혼혈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종교가 된 더러워진 그러한 혼탁해진 신앙을 보면서 남유다의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율법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저들에게는 우리 요즘 아이들 말대로 극혐 대상이 된 것이죠. 아예 내가 돌아가면서 고생을 하면 고생을 했지, 저 사람들의 길 가운데 가면서 43km 정도 되면은 가서 음식을 구하든 잠자리를 구하든 물을 구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저들 앞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예루살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70년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532년인가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게 된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옛날에는 너희와 같은 형제들이었고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을 우리도 돕고 싶다, 우리도 끼워줘라 하는데 아주 소름 끼치도록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혼혈 백성이 되었고 혼혈 종교가 되어진 사마리아의 그 손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이 바벨론의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막았죠. 그건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그 관계가 더 갈라지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저들 가운데서는 교류했다는 어떤 흔적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 순수 혈통과 순수 종교를 다 깨트린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상종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백성을 우리는 추측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무슨 스포츠를 하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아직 민족 감정이 남아 있는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 건 종교의 그러한 순수성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야곱의 우물이라 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잠시 쉬고 있을 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뭔가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가 만약에 물을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보아하니 이 물을 건질 만한 두레박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물은 잠시 마시고 다시 돌아서면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물이 아니면은 우리도 인생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목숨 건 치열한 삶 속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신 이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갈증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고통의 갈증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그저 예수 한 분 계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랑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이었지만은, 이 야곱의 우물은 사실 세겜성에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세겜성 근처에 머물러서 돈을 주고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땅이 양을 키우기에도, 이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고 살기도 좋고, 뭐 오늘 보니까는 이 우물이 그때까지도 마르지 않고 나왔다면은 이 물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해서 값을 주고 사서 정착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정착한 그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그 강간당한 딸을, 동생을 복수하기 위한 그 형제들 아들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저의 가문의 피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되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땅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만족을 누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 리빙 워터예요. 이 생수는 이 물을 마셔서 사는 물이기도 하지만은 살리는 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셔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물이 주어졌다면, 부어졌다면 우리도 이 물로 인하여서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묵상하지 못하지만은 이 여인이 뛰어 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메시아를 보라.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며 한 여인이 받은 이 생수의 복음이 이 그 동네의 복음의 소식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다양한 묵상의 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인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생수를 맛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이 하루의 첫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보다 나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나도 그보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도 그보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명으로 살아가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나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 받은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의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외면당하는 사람, 잊혀진 사람, 용서 못할 사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 생명의 물을 나눌 수 있는 재생산의 놀라운 이 하루가 되도록, 그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호흡과 발자취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생명받는 이런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부끄럽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그저 하루하루 내 입축이면 그게 다인 걸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를 살리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 생수를 마시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지나온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잊혀졌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상관없는 사람, 상종하지도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생산의 복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산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관리가 잘 안 돼서 아무튼 아시죠? 요즘 그 감기. 네. 그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또한 묵상할 수 있도록 묵상집이 있으니까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오늘 이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뭐 민족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렸던 그러한 심령이 있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